자, 기도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리를 알고 믿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오직 예수 안에만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크게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믿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믿는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표적과 놀라운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믿는 자들에게 더 나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것을 요청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치유의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께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소원해요. 자,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참된 제자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때 오는 영적인 유익과 축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에 거한다. 이것은 믿는다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을 주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갔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한번 파악해보고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구나. 난 이쪽 길로 가고 싶은데 말씀이 자꾸 나로 하여금 다른 길로 가도록 나를 인도한다면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려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감동만 받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둬야죠. 내 안에 붙잡아둬야 돼. 그래야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내 안에 그 말씀이 거하게 하고 내가 그 말씀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자세가 필요한데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가치와 진리로 인정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자신들이 가졌던 율법의 해석, 그리고 사람이 만든 전통과 그런 유전으로 그들은 자신의 진리를 삼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말할 때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제자는 마테우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배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배워도 끝이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네. 저도 주님의 말씀을 배운 지 꽤 오래됐고 또 그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해서 설교하지만 설교할수록 점점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배워야 된다. 더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알고 다 안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겉만 아는 거예요. 사실 안으로 파고들으면 배울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의 맛, 말씀의 맛이 정말 너무나도 오묘합니다. 그래서 좀 안다고 배움을 게을리어 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실생활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눈을 뜨면 성경부터,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성경부터 찾는다든지,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다든지 어떤 이런 습관적인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 생기면 말씀부터 찾아보면서 말씀에는 뭐라고 하시는가 이런 어떤 이 습관이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올해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읽고 암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의 일이 아니라 습관적인 것이죠. 때가 되면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부엌에 가서 아니면 냉장고를 열잖아요. 그죠? 뭐가 있나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 말씀부터 찾는 이런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에 거하는 삶의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죄에서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감옥에서 나올 때 누리는 그 자유함, 어떤 속박에서 벗어날 때 얻는 자유함,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됐을 때 얻는 자유함, 이런 자유함, 이런 자유함이 우리의 삶의 큰 복이에요. 죄에서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 죄의 욕심에서 벗어나는 거, 이거 사실 우리가 소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 오랫동안 믿었는데 아직도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신앙의 좋은 이미지 막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겉만 그냥 종교인을 만든 거예요. 내면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야만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거죠. 마음껏 죄를 짓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게 자유인이 아니에요. 그건 죄의 속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의 속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2절에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을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참된 제자가 되면, 말씀에 거하는 제자가 되면 이런 축복을 받는다. 같이 읽습니다.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자유로운 삶을 사십시오. 네.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 그렇죠?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삶,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삶.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서 진리의 의미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요.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영생과 천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즉 구원의 복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에 속박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죽음에서 해방됐다 그러면 사실 걱정될 게 없잖아요. 참 자유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죽음의 현상에 의해서 우리가 속박받고 고통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리의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면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첫 번째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얻게 돼요. 사실 우리 인생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뭐예요? 내가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는 거잖아요. 이게 또 철학의 주제가 되지 않나요? 그런데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게 돼요. 그러니 그것만큼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해답이 어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성공했는데 내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불안해하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리를 안다면, 진리를 믿는다면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게 된다. 두 번째는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사하셨음을 깨닫게 돼요. 그러나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직접 경험하려면 내 죄를 위해 사하셨음을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믿고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때 내가 죄로부터 해방됐구나 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은 진리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인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면서 사실을 주의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죽음의 현상에서 자유하게 돼요.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 이 모든 것이 다 죽음의 현상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살면 이러한 죽음의 현상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에 거하는 제자의 삶을 사심으로써 참된 자유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요, 두 부류로 나눠져요.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 그리고 믿는 사람. 진리의 말씀이 뭔지 깨닫지를 못해서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감동이 되고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영원 복받은 영혼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은요, 이미 자기 속에 다른 사상이나 거짓 교육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사상으로 또 마귀가 주는 거짓된 그런 메시지로 그 내면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게 모르게 이렇게 된 겁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그를 따르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의 유전과 전통으로 만들어서 지키고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착각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믿고 있고 율법도 지키고 있는데 사실은 그 하나님 말씀과 율법을 교묘하게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방식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사단이 그 말씀을 변개시킨 거짓 교훈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유혹했잖아요. 그래서 살짝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그 말씀을 살짝 변개하는 게 바로 이단 사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거짓 사상, 진리인 것을 가장한 거짓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진리가 안 들리고 그 진리는 재미가 없고 깨달아지지 않고 이상하게 가짜 진리만 막 먹고 싶고 듣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진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거짓 진리가 들어간 사람들은 참된 진리의 말씀을 주님이 전하실 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진리의 말씀에 반박을 해요. 33절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한 말씀을 전합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다 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거를 딴지를 걸거나 그거를 대적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냐면 이게 뭔가 이게 잘못된 사상이 들어간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무슨 종이 된 적이 있느냐, 무슨 자유케 된다 그러냐, 이미 우리는 자유인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자유하게 되는 진리를 가르치는데 우리는 이미 자유됐다. 누구한테 그 자유를 받은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실상을 가르쳐 주세요. 그들이 외적으로는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죄에 얽매여 있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기심과 욕심과 탐심이 그 속에 있는 한 그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에요. 죄를 마음껏 짓는 건 자유인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바로 죄의 종이라는 증거를 보여준다 말이죠. 그래서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사람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죄의 종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 맘이야 이렇게 자주 말하는 사람 있죠. 내 맘이야. 내 몸인데 내 맘대로 사용할 거야. 내 돈인데 내 맘대로 사용할 거야. 그런 사람들 보면 자유롭게 막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죄의 종이에요. 돈이 있어도 이 돈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라고 나에게 주셨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지혜롭게 질서 있게 쓰는 게 그게 자유로운 거지.
그냥 내 맘대로 막 쓰는 거는 그거는 무질서한 거고 그것은 욕심이 이끌려서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의 종으로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5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의 종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죄의 종이 있는 자들을 해방시킬 수 있다는 거죠. 종이 종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주인이 종을 구원하거나 해방시켜주는 거지 종은 할 수 없어요. 죄의 종들은 스스로 자유롭게 될 수 없어요. 주인이신 아들, 주인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가장 큰 복은 바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살고 있으면서 화려하고 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자랑하는 자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면서 죄의 종으로 사는 자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선포하세요. 왜 그들이 죄의 종으로 살면서 우리는 자유롭다고 선포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의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라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부르는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 그들의 아비는 바로 마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돼 있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면 하나님 믿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알아보고 사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됐으니까 아버지가 다르니까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41절 42절 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에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동시에 누구를 믿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게 돼 있어요. 그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지 못하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죠. 나 하나님 믿어. 그러면 하나님 믿어요? 그래요. 반갑네요. 그러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도 믿죠. 어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하면서 이렇게 우물쭈물하면서 잘 모르면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분명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르면 예수님을 그냥 문제 해결로 소원 성취로 믿는 종교신적인 신앙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야 그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들은 마귀를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마귀가 주는 거짓된 교훈에 사로잡힌 자들이고 진리가 사실은 마음속에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과 마귀를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45절, 46절, 4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진리가 선포됐는데 믿지 않으면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어도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라 볼 수 없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씀과 관련돼서 우리의 신앙이 증명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나를 주도하도록 그 말씀에 나를 맡기는 그런 자세가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착각일 수 있다. 마귀를 아버지로 모시고 살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의 유일한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승리하는 저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